오늘 이 아침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6장 14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로 23절의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지.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며, 이새가 떡과 한 가죽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중요한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했다. 이렇게 14절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시간 동안,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사울은 느끼거나 깨닫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은 한 번도 사울을 버리거나 떠나신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범죄하든지 사울이 하나님을 무시하든지 어떠한 불순종을 하든지 그 모든 과정을 계속 감내하시면서 오랜 동안 참고 기다리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끝까지 사명을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데, 여전히 사울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도 않고 순간순간 상황에 맞게, 그리고 자기의 체면이 깎이지 않게 자기의 얼굴이 서는 쪽으로 모든 선택을 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는 세울지언정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비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감사를 올리는 삶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말렉이 그에게 있어서는 마지막 사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명에 순종하지 않는 사울을 이제는 떠나시고 더 이상 사울의 삶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지 않았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났더니 자기 중심적인,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영혼이 되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주도적으로 자기 계획을 세워서 자기 마음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선택이 주어졌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 이전까지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셨기 때문에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영혼을 떠나고 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악령이 그를 번뇌케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사무엘상은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보복하시는 건가? 우리가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떠나시고 하나님이 밑에 좀 나쁜 일 처리하는 깡패 같은 영들을 몇 명 거느리고 있다가 야, 쟤 좀 손봐 그러면 그 영이 가가지고 갑자기 그 영이 들어가서 삶을 힘들게 하는가? 그렇게 우리가 이해해서는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부리신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모든 세상의 주권이 하나님 한 분 통치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가서 번뇌하게 하라고 부리시는 하나님 밑에서 일하고 있는 악한 영이 늘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누구에게 보복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영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세계 질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영을 거두시고 더 이상 동행하지 않으면 그러면 악한 영이 들어가도 된다는 하나님의 법적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하나님과 분리되는 순간 자기 스스로 그 어떤 것에도 치우치지 않고 중립적인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항상 영적인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에 보면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한 것을 그들이 행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두 번 반복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반석을 두 번 내리쳐서 물을 내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구원의 단회적인 역사, 그 모든 사람들이 사흘 길을 걸어가면서 물을 먹지 못할 때에 생명의 물이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건을 주님께서 드러내시고자 했는데 그것을 두 번 침으로 말미암아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그런 삶이 되지 않습니까? 한 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한 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그 우리의 영적인 지경을 계속 넓혀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 정도로 조사온이라고 하는 그 생각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와가지고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속하지 않은 영역에서 그들이 살아가는 것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이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지만 아직 세상에 있기 때문에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데 그게 뭐냐? 불에 없이 헤엄쳐 다니는 상어와 같다. 우리는 멈추면 가라앉는다는 거예요. 상어는 멈추면 가라앉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헤엄치거나 아니면 바닥에 가라앉아 있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물고기는 불에가 있기 때문에 낚시를 해보면 깊은 수심에서 물고기를 끌어올리면요 갑자기 불에가 입 밖으로 튀어나오고 눈이 막 튀어나오고 이렇게 튀어나온 물고기를 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하필 금어기여가지고 그걸 잡을 수 없으면요 그렇게 힘들어서 잡았는데 여러분 그 밑에서 끌어올리려고 하면 발 떨어지거든요. 막 끌어올려가지고 잡은 걸 갖다가 그 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불에다가 구멍을 팍 내가지고 휙 집어 던져요. 그러면 불에가 터졌기 때문에 가라앉을 수 있거든요. 불에를 터뜨려주지 않으면 못 가라앉아요. 물고기라고 하는 존재들은 딱 그 영역에 맞게 불에를 가지고 공기를 딱 가지고 사니까 가라앉지가 않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영혼들이 아니기 때문에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선택하지 않으면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가라앉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상어의 아가미에 물이 들어오려고 하면 계속 나가야만 물이 들어오는 거죠. 아무리 가만히 앉아있어서 내가 숨쉬겠다라고 작정해도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처럼 믿음의 길에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달려나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분명히 성령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사울은 성령이 감동해 하셔서 그를 크게 쓰시는 역사를 분명히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무리와 함께 두 번이나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사울도 선지자 무리에 있느냐라고 하는 속담을 두 번이나 만들어냈던 그런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번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도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삶을 20년 넘게 살아가면 그 한 번의 경험이 그 삶을 돌이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실수하고 모자라도 그래도 감사한 게 뭐냐? 우리는 늘 회개의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세워질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잘못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기억하지 않고 우리를 온전하게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과거의 잘못, 우리의 모든 과거의 실수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너무나도 잘하는 존재가 뭐냐? 악한 영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한테 가보신 경험이 없으시겠지만 무당은요, 현재와 과거는 알아도 미래는 모릅니다. 그것이 무당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우리의 죄된 과거를 기억하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뒤를 돌아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늘 언제나 이 선 자리에서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요. 여기 하나님이 부르신 악령이 들어와가지고 그를 번뇌케 합니다. 왜 그런가? 미래를 알 수가 없고 과거의 자기의 실수가 늘 기억이 나고 현재의 삶이 너무나도 불안하니까 번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악한 영이 들어와서 살아가는 삶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현재의 자신은 너무나도 외롭고 고독하고 그 무엇으로부터도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 속에 있고 과거를 돌아볼 때마다 즐겁고 기쁜 기억이 아니라 자기가 실패하고 망하고 망신당했던 기억만 계속 떠오른다. 예, 이건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우리는 어떤 존재되느냐? 과거의 실수? 물론 실수한 것을 인정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실수에 매여 사는 것은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를 통해서 우리가 미래를 불확실하게 생각한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번민을 떠안고 살아가지 않는 이유가 뭐냐?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버텨낼 수 있다는 거죠. 사울의 신하들이 수금 잘 타는 사람을 천거했습니다. 추천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번뇌할 때 음악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가? 전혀 무관한 건 아니죠. 저기도 아이를 가졌을 때 어떤 음악이 태교에 좋다고 해가지고 모차르트였나요? 또 열심히 기회 닿는 대로 듣고 또 찬송가도 부르고 제 아내가 열심히 성경도 읽고 아주 아이들에게 뱃속에 있을 때부터 풍성한 것들을 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노래로 말미암아 번뇌를 하는 영을 떠나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18절에 보면 이새의 아들, 그 아들을 바라보니까 여러 가지로 갖춰졌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라. 이것이 그를 추천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였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다는 증거를 가진 믿음의 사람 다윗이 이렇게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왕에게 나아가는데요,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려가지고 보냅니다. 거기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으니까 먹고 살아라 이렇게 보내줬다는 거죠. 그만큼 사울에게 나아가는 삶의 불확실성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이트하우스에 초대를 받았다고 하면 도시락 싸갑니까? 그런 건 우리가 생각할 수 없잖아요. 얼마나 그 사울의 그 왕권이라고 하는 게 불안정한가를 우리가 바라보는 단면이 그렇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서 사울이 있는 곳까지 나아가면서 이렇게 불확실한 삶을 생각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 자체가 사울이 얼마나 불안정한가를 보여주는데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해가지고 자기의 무기 되는 자를 삼고
또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내가 다윗을 좀 쓰자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뭐 왜 그런가? 경험해보니까 악한 영이 자기를 범민케 할 때마다 그 영의 역사를 물리치는 힘이 실제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한테 좀 가까이 하자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23절에 보니까 악령이 그에게서 완전히 떠나갔어요. 그런데 다윗은 더 이상 사울에게는 필요치 않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되고 나면 17장에 넘어갔을 때 골리앗과의 등장에서 다윗은 어디 딴 데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사울 옆에서 무기 드는 자로 사울을 수종하는 자로 등장해야 되는데요. 다시 양치로 돌아갔어요. 왜 그런가?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은 설명합니다. 그런데 목표를 하다 보니까 이해되어지는 게 뭐냐면 문제가 있을 때는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요.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면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요. 내 옆에서 찬송 부르는 다윗이 그렇게 이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내 옆에서 수금 타고 찬송 부를 일이 없는 다윗이 밤만 축내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좀 가라 니네 집으로. 그것밖에 답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신한 목사님도 그런 성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마어마하게 국제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갑자기 폐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사망 선고를 받으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교회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모든 예배 때마다 나와서 머릿속에 간구하고 막 그러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또 건강을 주셔가지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됐나 봐요. 그러면 더 열심히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됩니까? 아니면 문제가 해결이 됐고 세상에 할 일이 많은데 세상으로 나가게 돼 있습니까? 상황이 해결이 되면 하나님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울은 항상 그렇게 살았어요. 상황이 해결이 되면 그 상황이 해결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내 곧 다윗은 잊혀지는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다는 증거를 가진 다윗이 그에게 들려주는 찬송이라고 하는 것이 지겨운 것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내가 그에게 그가 내게 은총을 주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나한테 정말 필요한 사람이라고 얘기했는데 필요가 끝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필요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 기억 속에서 사라져버렸다. 그 짧은 시간에 가장 임팩트 있는 그런 만남이 있었지만은 결국 용기 있고 싸움 잘하는 사람은 늘 가까이 두었어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을 가까이 두지 못하는 사울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를 번뇌케 하는 삶의 핵심적인 내면이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고 번뇌하는 일들이 없으면 좋겠지만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사로잡혀 사느냐 아니면 그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찬송하며 사느냐는 우리의 믿음이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렵지만 찬송하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뜻 안에서 내가 순종하겠노라고 하다 보면 어느 한순간 우리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도 어느 한순간 하나님 안에서 그 문제가 더 이상 우리에게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 순간을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런 삶의 순간도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어느 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어지지 않는 순간에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수고하는 것보다 더 중요할 때가 있다. 그때를 경험하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행하시는구나를 우리가 분명히 경험하게 된다를 깨닫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을 가까이 하게 돼 있어요. 놓치지 않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사모하고 그 은혜를 날마다 원하는 사람은 그 은혜가 허락되어지는 자리를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에 우선순위가 분명히 서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그때 필요할 뿐이지 늘 항상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사울은 문제는 해결했지만 그러나 회개할 기회를 여전히 얻지 못하고 삶이 끝나버렸다는 것. 이것이 사울의 삶의 모습이자 다윗과 차별되는 삶의 분명한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멈추지 마십시오. 머무르지 마십시오. 그리고 늘 언제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삶을 추구하시고 그러한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그런 자리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번민하지 않고 이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은혜 속에서 충만한 영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